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던 시기죠.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진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이 원래 통일한국이래. 네, 통일 이스라엘, 통일 국가였는데 왜 나누셨죠? 가장 큰 이유가 뭐였죠? 네, 그래요. 네, 솔로몬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솔로몬의 죄악. 솔로몬이 어떤 죄를 짓죠? 말년에? 네, 어떤 죄를 져요? 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여인들이 그 나라에 신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 솔로몬은 다 그거를 못하게 했어요. 근데 말년에는 그걸 다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셔서 나라를 나누셨죠.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계속 더 이방신을 더 섬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음행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음행하다가 무슨 뜻이죠? 음행하다, 쉽게 말해서 음란하다, 또 간음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음행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럼 무엇이 묵은 땅이고 그 묵은 땅을 어떻게 기경해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묵은 땅의 의미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 너희들이. 호세아 10장 2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네. 오늘 말씀처럼 묵은 땅이라는 것은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이코르 음행했다는 것, 간음했다는 거예요. 호세아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야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야훼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음행을 저지른 것이다. 그리고 야훼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다.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설명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해하기가 더 쉬워요. 빠릅니다. 부부 사이인데 한쪽에서 다른 이성과 간음을 한 것, 그게 음행하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자신만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것을 음행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너의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무리한 거를 요구하시죠. 너는 고멜과 결혼해라. 그래서 순종해서 고멜과 결혼을 하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첫 아이는 호세아를 통해서 낳게 되지만 그 후에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음행을 저질러요. 그래서 다른 남자와 두 딸을 낳아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남자와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배신을 당해요, 호세아 선지자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그 고멜이 또 거기서 또 버림을 받아요. 더 음란한 여인이 됩니다. 근데 그 고멜을 찾아가서 몸값을 치러주고 다시 너의 집으로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것을 그렇게 순종을 합니다. 그랬을 때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호소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의 음행을 버려라. 둔 마음을 품지 마라. 근데 다시 데려온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 그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을 다시 데려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했지만 나를 버렸지만 다시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킬 것이다. 다시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음행한 죄는 모세오경에 어떻게 형벌을 가하냐면 돌을 쳐서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큰 죄였어요. 음행한 여인이 지나가면 돌로 쳐서 죽여도 아무도 그 죄를 묻지 않아요. 그 정도로 큰 범죄함입니다. 이 율법에서 이혼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정당할 수 있는, 이혼을 정당할 수 있는 거 단 한 가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러분들이 이혼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 나의 배필이 다른 사람과 간음한 거. 그거 외에는 절대 이혼 사유가 안 돼요. 뭐 성격이 안 맞아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다 맞출 수 있어요.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허락하신 건 단 한 가지. 음행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허락하세요. 그만큼 음행한 게 큰 죄라는 거예요. 큰 죄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서에서도 나오죠. 예수님은 본인을 뭐라고 부르세요? 난 여러분들의 신랑이다.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뭐라 부르세요? 신부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세례 요한이 표현한 거예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부를 취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들 구원하신 자, 여러분에게 장가드신 분이 예수님이 예수님.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표현해요. 신부는 당연히 신랑을 맞이해서 기쁜 건 당연한데 신랑이 신부를 맞이한다는 그 소식 있죠. 그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 친구가 어떻게 해요? 같이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그 친구가 세례 요한 자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내가 소개해 주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거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세례 요한이었잖아. 이것만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신부잖아요.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신랑 되어 주신대요. 기쁘십니까? 어때요? 네. 기쁨이 충만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결혼하고자 서로 서약을 한 거예요. 서약. 그걸 뭐라 그러죠? 결혼 전에 하는 거. 뭐죠? 약혼이죠, 약혼. 약혼을 한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풍습이에요. 약혼을 해요. 서로 약혼을 하면 그 다음에 1년간 떨어져 있어요. 왜? 신랑이 신부와 같이 살 신혼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1년의 시간을 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약혼은 결혼과 같은 거예요. 거의 같은 거예요. 1년의 시간을 주는 것은 신혼집을 예비해요. 우리 회복을 같이 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 네. 지금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과 약혼을 하신 후에 하늘로 올리셨잖아요. 천국에 계시잖아요. 천국 왜 가셨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살 신혼집을 예비하러 가신 거예요. 그게 신혼집이 뭐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신혼집이 이제 예비된 거예요. 준비가 끝난 거야. 그래서 같이 여러분들과 신부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영원히 저 천국에서 기쁘게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시죠? 신랑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 음행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고 말씀하세요. 두 마음을 품으면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배우자 될 사람하고 약혼을 했는데 이 배우자 될 사람이 나를 기다리지 않고 다른 남자나 여자를 만나고 있다면 어떻게 같이 신혼집에 들어가요? 파혼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것만 두 마음을 품는 것일까? 하나님 보셨을 때 그렇게 예수님은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얘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와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예배문을 열 때 봉독했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진짜 물질만 갖고 얘기하시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 예수님보다 중히 여기는 것,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 그걸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님보다 중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더 귀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지금 음행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지 않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저번 주에 기도하다가 이 마음을 주셨어요. 고난 주간 동안 내가 가장 우선시하는 거를 다 내려놔야 되겠다. 완전히 다 내려놔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모니터에 보면 모니터 밑에 써놨어요. 고난 주간 우선시 되는 거 다 내려놓기. 저만 해당되겠냐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고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이 언제요? 4월 10일부터 15일이죠. 16일이 부활절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그 일주일, 그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렇게 채찍을 맞으시고 고고다 언덕으로 오르시고 십자가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 그런 과정, 가장 극한의 고난에 있는 그 주간, 그게 고난 주간이에요. 우리가 그 주간만큼만이라도 우리가 가장 지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고난 주간 되기 전까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주님보다 앞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알게 하시면 고난 주간만큼은 다 내려놓으세요. 저도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고난 주간에는 그거 다 내려놓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 일주일 동안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것을 기점으로, 부활절을 기점으로 저는 그 주님보다 앞섰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는 딱 터닝 포인트로 저는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를 해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고난 주간에 각자 한번 써보자고요. 써보시고 그 4월 9일이 되겠죠. 주일 한번 다 써보고 그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세요. 그럼 더 뜻깊은 고난 주간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아직도 두 마음이 존재합니까?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존재한다면 내 마음은 지금 묵은 땅이에요. 묵은 땅. 묵은 땅은 무슨 땅이에요? 죽어버린 땅이에요. 쓸모없는 땅이에요. 근데 그 묵은 땅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기경하라. 그 묵은 땅을 기경하래요. 기경이 무슨 의미죠? 기경. 한자 의미로 일어날 기에 밭갈자, 밭갈 경자 이거예요. 논밭을 갈다 아니면 묵은 땅이나 생땅을 일구어 논밭을 만들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생명의 땅으로, 논밭,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땅으로 어떻게 해요? 좋은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갈아엎으라는 거야. 갈아엎으라. 그게 기경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 두 마음을 품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기경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경해야 될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조건이 이거세요.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야훼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호세아 4장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잊어버렸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잊어버렸대요. 그럼 곧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거래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래요. 청종하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일러주는 대로 잘 듣고 쫓아가는 게 청종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시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행하고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르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경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한다는 것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잠언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잠언서의 주제 말씀이에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서 3장 5절에서 7절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눠져 있죠? 함께 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이게 묵은 땅, 내 두 마음을 기경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청정하여 하나님 말씀에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힘써 알아가세요. 앞에 힘써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알아가지 마시고 힘써 알아가세요. 힘써. 호세아 6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세요? 새벽빛같이 땅을 적시는 단비같이 여러분들의 삶과 미래를 책임져 주신대요. 여러분들의 앞길 위에 새벽빛같이 비춰주실 것입니다. 완전히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새벽빛이 비추잖아요. 새벽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새성 공동체잖아요. 새성, 새벽별, 새벽빛. 그 길로 인도하신대요. 완전히 메말라 있는 나의 상황과 나의 마음 가운데 단비를 내려주신대요. 회복시켜 주신대요. 다시 소생케 헤어 주신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힘써 아시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묵은 땅이 두 번째로 무엇이냐고 말씀하시냐면 인애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애가 없다. 인애가 없다. 호세아 4장 1절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야훼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신 지식도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형식적인 예배보다
더 중시하게 여기시는 게 인애의 마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먼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애가 없다는 것은 어질고 자비로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애. 이거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그것을 말해요. 이걸 히브리어로 하세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은혜, 은총, 자비, 인자, 긍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인애는 뭘까요? 최고의 인애. 그렇죠. 예수님. 그게 최고봉이에요. 예수님의 인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애, 긍휼과 자비의 마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어 주신 게 그게 가장 큰 하나님의 인애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 서로 간의 인애가 있어요. 서로 친절을 베풀고 동정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서로 인간들 간의 인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성경 예화 중에 예수님께서 예화를 드신 게 있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옵니다. 예수님,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김영생 영재를 얻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내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영생하는 것이다. 영원히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게 인애예요. 그게 인애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화를 드시죠. 야, 이 율법사야, 내 얘기 좀 들어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 죽도록 맞고 모든 걸 다 뺏겼어. 거의 죽어가는 모습으로 버려져 버렸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다가 제사장이 봤어. 그런데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 여기서 내려가다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올려드리고 예배를 하고 내려가는 중이었다는 뜻이에요. 올라가는 중은 뭐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이제 제사를 올려드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려가는 중이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제사를 올려드리고 내려가는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제사장의 상태는 어때야 돼? 어때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 차 있어야죠. 모든 죄를 정결케 한 아주 거룩한 상태에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뭐예요? 거의 제사장이잖아. 제사장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잖아.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이에요. 그 누구보다 제사 드릴 때 헌신하던 자들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과 같이 보고, 못 본 것도 아니야.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사람은 여행하던 중에, 내려가던 중이 아니었어. 그냥 여행하던 중에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봤어요. 어떻게 했죠?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어떻게 했어요? 상처를 다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짐승에 태워서 어디로 갔어요?
숙소까지 모셔다 드렸어. 근데 또 거기서도 그치지 않고 돌봐주다가 자기가 약속이 있으니까 가야 돼. 그래서 돈을 어떻게 하죠? 돈을 맡기죠. 내가 이 대란원을 줄 테니 잘 돌봐 주십시오. 혹시라도 돈이 더 든다면 내가 돌아올 때에 다시 지불하겠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장난 아니죠. 끝까지 해주잖아. 끝까지. 근데 이자는 뭐 하던 중이었어요? 여행하던 중에. 제사장과 레위는 뭐 하고 있었어요? 예배하고 내려가던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사야, 누가 인애를 베푼 자냐? 율법사가 뭐라 그러죠? 사마리아인이 인애를 베푼 자니이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다 같은 말이에요. 인애와 자비와 긍휼은 다 같은 말이에요. 인애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은 다 같은 말입니다. 형식적인 제사보다, 형식적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것을 더 원하신대요. 여러분들은 매주 주 예배를 드리고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인애를 베풀고 계십니까? 내가 제사장입니까? 레위인입니까? 아니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인애가 없대요. 두 마음을 품었고 인애마저도 없구나. 나도 사랑하지 않고 내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구나. 인애가 없는 우리의 이 굳어버린 이 마음은 어떻게 기경해야 될까요? 어떻게 갈아엎어야 될까? 두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방법이 뭐였어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인애가 없는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너희들의 마음으로는 절대 내가 주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인내할 수 없어. 자비를 베풀 수 없어. 긍휼을 베풀 수 없단다. 거기엔 한계가 있단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인애를 베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 12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인애가 없는 나의 굳어버린 마음을 기경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인애와 공의를 최대한 지키려는 의지도 필요한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시면 그를 내가 지키려고, 사랑을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마음은 한계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까 얘기했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날 때 그 신부에게 준비된 옷이 있대요. 깨끗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그것을 입어야 된대요. 그것을 입지 않으면 신부가 아니에요. 결혼식을 하는데
웨딩드레스가 없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이 세마포 옷은 뭐라고 하죠 지금? 옳은 행실, 옳은 행실. 그게 인애를 지키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은 나의 마음 가운데 받고 그 마음을 흘려보내는 것, 그게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세마포 옷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나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세마포 옷은 빛나고 깨끗하다고 했어요. 옳은 행실은 뭘 뜻하는 거야? 거룩하다는 거, 거룩함. 예수 안에서 내가 거룩해야 된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 신부로서 거룩해 있어야지. 음행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땀난 자하고 땀 마음 품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거룩해 있어야지.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내 이웃에게 인애를 베푸고 자비를 베푸고 긍휼을 베풀, 이렇게 지켜나가려고 우리가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청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합시다. 묵은 땅을 기경합시다. 묵은 나의 마음을 갈아엎어 버립시다. 갈아엎어 버리자고. 이젠 두 마음을 품지 맙시다. 두 마음을 품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우리가 힘써 알아가고자 노력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정하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쫓아가고자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벽빛같이 땅을 적시는 단비와 같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비춰주시고 솟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애가 없는 이 마음을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애하신 그 인애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 사랑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을 먼저 사랑하세요. 그리고 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합시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내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모든 삶 가운데에 함께 품어주실 것입니다. 싸매어 주실 거예요.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마음껏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애의 마음을 마음껏 이 가슴 가운데에, 이 심령 가운데에 마음껏 받으세요. 넘치도록, 흘러 넘치도록 받으세요.